사람은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금쪽 같은 내세기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 이지연 씨가 요새 나오잖아요. 네, 오은영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의 지시에 따라본 경험이 있어야 된대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지연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기적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아무리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이 힘들어도 이 훈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내가 이걸 견뎌야겠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아이를 훈육할 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솔루션을 줬어도 그거를 머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결과를 체험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되지 못했는데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체득을 한 거죠.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 겪어보고 깨닫고 나서야 이제 변하지, 어른들이 잔소리 한다고 해서 고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가 있는데 저희 반 애들이 다들 말을 안 듣는 여자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맨날 선생님을 엄청 곤란하게 했었어요. 간식 사달라 그러고 공과 하시면은 거기에 대고 막 깨르르 웃으면서 막 장난쳐서 선생님 되게 막 진땀 빼게 하고, 난감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면은 그거 보고 막 재밌어하고 되게 못되게 굴었었거든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 중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중등부 교사를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요. 그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맡으셨던 아이가 커서 이렇게 사역을 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아이들 분명히 말 안 들으니까요. 사역하다 보면 되게 힘이 빠질 때도 많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더라고요. 저도 잠시만 한번 구경할게요. 저희가 말하는 건 와, 우리가 연애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학 관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커플들을 지켜봐야 했던 목회자 입장에서 각도가 다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 아는 건 결혼의 듀오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애 컨설팅을 아예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필드에서 수도 없이 많은 커플들을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그리고 심리학 학사 석사 다 나오셨고, 어디서 자격증 주는 거 땄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 필드에서는 많이 못 쓰죠. 아예. 네. 아예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런 자격증들. 진짜 중요해요. 다른 입장에서 봐줄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꼭 이성 간의 연애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도 모두 적용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연애를 한다보다 인간이란 것을 바라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뭐 연애, 결혼 타이틀을 걸고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우리 모든 삶, 모든 인간관계에 그냥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야, 정말로. 인간관계를 연애에 빗대어서 본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보다 어떤 사람이 되면 연애가 되는가로 가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죠. 하나님 자녀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연애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혼의 과정이고, 결혼 역시도 우리가 사회의 어떤 다른 존재로서의 과정이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개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일까지 가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인 거죠. 안 돼요. 정말 이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단점을 고쳐간다랑 맞춰주기 위해 나를 아예 다 잃는다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고쳐가면 오히려 성취감이 들겠죠. 아,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되어져 간다 라고 고쳐가는 거니까. 한 가지는 완전히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서 살게 되어버린 거랑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자존감 낮은 상태에서 연애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여자분들이요. 이게 자존감이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목매달게 되고 비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무시를 하게 되고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고 들어가고 숙이고 들어가니까 내가 이미 을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은 내 자존감 더 깎이고요. 더 우울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낮은 상태에서는 저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적당한 정도로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애가 심해지면 그것도 연애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극단적으로 심한 거랑 자존감이 아주 낮은 거랑 이렇게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내가 잘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상대한테 막 연애에 막 목매고 헌신하고 그런 건 진짜 큰일 나는 짓이에요. 안 돼요. 비인 기도로만 이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기는 과정을 많이 겪는 거 저희가 자주 언급하지만 작은 것부터 성취해 나가고 이기는 거, 막 누굴 때려라 이게 아니라 네, 이기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평소보다 덜 먹는다. 이긴 거예요. 나를 이긴 거예요. 맞아.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조금 몇 그램이라도 빠진 거 보고 성취감 느끼고 그게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큰 것들을 하겠죠. 자존감은 그렇게 올려야지 주변에서 너는 아름다워. 너는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야. 그러다 풍랑 만나면 한 방이에요. 자존감 높은 거, 낮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자존감을 올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서 자존감을 올리고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교회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존감 높이기 운동을 했어요.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귀중한 존재야. 계속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셀프 칭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스포츠를 해도 이기는 팀 지는 팀도 없이 하고 굉장히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자존감을 올려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아질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삶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더 좋은 성취를 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서 좋은 성취가 나타나면 자존감이 또 올라가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거 제가 자존감 영상 따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거기 자세하게 있거든요. 이기는 것만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리고 그건 근육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넌 괜찮아 들어주는 거 나의 근육에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 이거 남이 들어주면 되지. 언젠가 내가 들 날이 와요. 그때 못 들 거예요.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경험에서 나온다. 네, 기도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과도 이기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도 이기고 내가 속해 있는 문제들과도 이기고 주변에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도 이기고 주체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단체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위로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넌 하나님 자녀예요.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맞죠? 맞는데 맞아요. 약해요.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내 삶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그 둘 다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에서 꼭 우리 민지님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막 칼로 핥힘을 당하고 교회에 와서 막 후시딘을 발라요. 막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막 은혜 받고 치유받았다 막 이렇게 후시딘 바르고 다시 나가서 또 핥힘을 막 당하고 와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후시딘 약을 막 상처에다 발라요. 계속 그 반복인 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없이. 때로는 교회에 와가지고 핥힘 당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칼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라.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자 하면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너가 않아요. 강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좋아해요.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엄청 좋아요.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건 진짜 강력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지님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멋있고 강하게 가치 있게 살라고 부르셨으니까 잘 하실 수 있어요.